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부득이하다고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며 주저앉거나 돌아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어떤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결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하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12절 말씀을 보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부득이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부득이는 어떤 상황에 대한 자기 변명이요 해명입니다. 지금 사울 왕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고 해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부득이하다고 변명할 상황을 수없이 만납니다. 그럴 경우 대부분 부득이해서 그랬으니 상황이 어쩔 수 없었으니 이해를 구하거나 양해를 해주고 나를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부득이라는 말이 용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부득이라는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이 제사장만이 들을 수 있는 제사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 왕은 부득이해서 그랬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변명은 결국 사울 왕가가 사울 왕 그 가문이 무너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되었을 때에 사울은 호위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2,000명은 자신이 직접 거느리고 있었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이 거느리고 사울의 고향 기부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한 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의 군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말 타는 기병이 6,000명이요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이 어마어마한 위세에 눌려 이스라엘 군대는 처음부터 두려움에 떨었고 각기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이런 은밀한 웅덩이에 숨었고 일부 병사는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 도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울은 라마에 머물고 있는 사무엘을 급히 길갈로 초청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였던 사무엘이 함께하는 것이 군대의 사기에 큰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동시에 전쟁을 하기 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일주일 후에 오겠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7일을 기다리는 중에 병사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꾸 흩어지는 것입니다. 초조한 마음을 견디지 못한 사울은 자기가 직접 번제를 진례하여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자마자 곧바로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은 아마 그 제사가 진례된 것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엄중하게 묻습니다.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사울이 대답합니다. 13장 11절 12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제사 집례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 집례는 하나님의 율법에 엄격하게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고도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 변명합니다. 과연 이 상황이 부득이한 것이었을까요? 왜 사울은 부득이하다는 판단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여지는 현실의 상황을 지나치게 해석하고 지나치게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우리 옛말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잘 판단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나의 전력을 정확히 알고 상대방의 전략을 정확히 아는 것은 전쟁의 승리의 중요 원인이 되는 것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믿음은 정확했습니다. 14장 6절 말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미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은 결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판가름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역사적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결정적인 순간, 정말 중요한 순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만 주목합니다. 사람의 숫자에 주목하고 병기의 강약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엄중한 추궁에 대해서 사울은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변명합니다. 사울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백성들이 자꾸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를 보았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왔습니다. 다만 좀 더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할 만큼 조급하게 만들었을까요? 두려움 중에 흩어지는 백성과 엄청난 블레셋의 군대만 본 것입니다. 사울은 흩어지는 백성을 보았고 블레셋 군대는 보았지만 하나님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로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남은 군사가 600명 정도 남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죠. 블레셋은 지금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기병만 6,000명입니다. 요즘 전차 3만 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초조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울이 봐야 할 것, 그것을 못 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솔직히 결정적인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현실의 상황에 더 큰 영향 받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울 왕과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물론 눈에 보이지는 현실을 보았지만 결정적인 진짜 핵심 이유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전혀 그 상황이 적을 이길 수 없는 상황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쩔쩔매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매우 초조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 전쟁은 분명히 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조한 마음에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거역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와 같은 사울의 행동을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통렬하게 질책합니다. 여기 망령되다란 말의 그 사전적 의미는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라는 해석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망령, 함자 그대로 영이 망할 행동이라는 무서운 책망도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기보다는 보이는 백성을 붙잡으려는, 보이는 백성과 군대에 의지하려는 사울의 인본주의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왕권도 잃어버리고 백성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부득이했다고 변명하는 경우를 자주 만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도 부득이했다는 핑계로 사람을 선택하고 상황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부득이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은 놓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놓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놓고 사람이나 세상을 붙잡으면 잠깐은 뭔가 붙잡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도 사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상황을 보면 부득이는 정말 부득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이 현실에 쫓긴, 눈에 보이진 조급 현실이 자꾸 나를 초조하게 만들고 결국 그 초조함과 조급함이 만든 상황입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것, 사울이 부득이했다고 변명을 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득이 행동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면 즉시 회개했어야 합니다. 회개를 놓치면서 하나님까지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새겨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득이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도 원칙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관점은 분명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은 분명히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지 않으면 결국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 삶을 지키고 보존해 갑니다. 부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 매여 망령되이 부득이했다 변명하면서 결국 망령된 삶을 살지 마시고,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상황은 이길 수 있다. 혹시 이 상황 속에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자굴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혹시 나를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사울처럼 저희들도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부득이했다라고 변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음대로 선택하지 못한 것이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진실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사 어떤 경우도 변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어떤 경우도 떠날 수 없는 예수님, 또 어떤 경우도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부득이하다고 변명하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이뤄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께 꼭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득이하다고 말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우리가 변명하지만 사실은 부득이하다 하는 것은 내 이익과 내 손해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어떤 경우도 진리를 선택하고 예수께 붙어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족들,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 왕이 부득이하다고 흩어지는 백성을 보고 강력한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마음이 초조하고 조급하여 자신이 부득이하다고 변명하면서 재산을 짓냐하다가 하나님께 망령되다고 칭함받고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무서운 현실을 주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남들이 다 하니까, 부득이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것도 안 하면 손해를 보니까 변명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친짓 눈을 감는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도 예수께 꼭 붙어있고 하나님께 붙어있고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혹시 내가 믿음대로 행하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부득이하다고 변명하며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지만 혹시 건지지 아니하여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내가 부득이하다고 변명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에게도 믿음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부득이했다 변명에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내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과 결단을 종에게 허락하여 남은 생에 망령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기필코 살아내는 종과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